저희 교회는 성경을 파워포인트 때 안 띄워드립니다. 왜냐하면 띄워드렸더니 성경책 아주 안 갖다 안 갖고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21부터 36절까지인데 서로 교독할 때 2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습니다. 나를 놓지 않게 하려 그가 내게 계시더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내 영혼을 능력에 걸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서는 남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그런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영으로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을 말하되 저는 그의 눈을 뜨지 않고 그리스도로 돌아가지 아니하시리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제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로서 예수를 주시니 그가 자신 승리를 아버지께 따라서 너희와 모든 이것을 주시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것으로 내 항상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음식이 정리하지 못하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조정기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긴장하며 새로운 마음 자세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배울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마저도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고백해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또 발견합니다. 찬양과 예배 모든 순서와 과정 속에 성령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되 오늘 시간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신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증거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기도의 형제들을 또 이렇게 더 만나게 하셔서 더 풍성한 교제와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서로를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성령님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된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대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보니 바람 소리가 나고 불꽃 같은 형상이 각자의 머리 위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갑자기 술 취한 듯 사람들이 무엇에 취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예수 안에 일어난 일들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여기 2장 12절에 보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 이태리, 네덜란드, 영국, 남미에서 여러 각국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2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와서 보니 그들의 언어로 저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때 자기 목의 언어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 모든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 당황했던 것이죠. 어찌 이런 신비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신 이 사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함께 모시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런 사건의 의미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면 바로 이날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시고 증거하시고 성령님의 일을 행하시도록 시작하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혹시 생각하시기에는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설교에 실력이 있어서 감동이 돼서 저들이 변화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일은 그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시간과 그 설교를 가지고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그들을 바꿔놓으시는 것이죠. 같은 의미로 스데반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성령님이 충만하여 설교를 했죠. 그때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였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인간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하여 성령님이 대신 일해주시고 살아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모하기를 저희들의 교회가 인간의 힘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동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드린 조그만 물질과 조그만 헌신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시고 변화를 역사하시는 우리만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를 사모하면서 이러한 역사를 사모하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것이죠.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일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노라. 제일 먼저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설명할 때에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신 계시된 말씀에 성취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은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배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나가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여기 내가라고 하는 이 내라고 하는 인칭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내가는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 영혼을 음배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나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지만 이 시편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는 후에 오실 어떤 메시아가
부활할 것을 예언 바라보면서 그 메시아의 마음으로 구원자의 심정으로 시편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윗이 고백했지만 그 시편의 내용은 예수님의 심정을 대언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주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렇지요? 만약 다윗의 자기의 이야기였다면 다윗은 그 묘가 없어야 되지만 그런데 죽어서 묘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시편에 고백된 내용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다. 그 주인공은 예수님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의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우리의 아는 자리라 하심을 알고 이게 본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다윗이 계시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더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가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것이 복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파괴와 분열의 세계, 멸망과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생명이 지배하는 세계, 화목과 조화와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세상, 그 영원한 하나님의 부활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를 부활하신 그것처럼 그 영이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부활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부활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베닌 목사의 집회에 가서 그의 기도를 받고 쓰러져서 그렇게 실신해서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실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부활의 소망의 충만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며 힘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고백이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일일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찾아보지를 못하겠고요. 그가 자기를 변증하며 왕 앞에 자기를 변증하며 고백을 하는데 뜨겁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아 죽은 자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그들을 박멸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날도 그 일을 위하여 다마스커스를 향해 걸어가는 날 강렬한 빛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왕이시여, 어째 죽은 자가 다시 살 것처럼 살만한 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24절로 29절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가진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오.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만만을 보라 그리스도인에게 하려는구나. 네가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 이같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인생의 모든 걸 포기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열정의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즐거운 일 모든 일 마다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니 좋은 일만 있던가요? 여러 가지 불편한 일, 어려운 일, 당하기 싫은 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의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및 제자들도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인정거리고 믿지 않았던 그 형제들, 어머니, 그리고 방하고 도망갔던 모든 제자들이 다 오순절의 약속을 기다리고 몰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살아서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40날 동안 그들과 함께 말씀하시며 부활에 관한 일, 하늘나라에 관한 일을 설명하세요. 그들이 부활의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선자매가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간증을 좀 들어봤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36세에 지금 36살인데 2000년도에 자동차 충돌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들이받아서 불이 나가지고 온몸에 55% 이상의 화상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뼈가 다 드러나고 붉은 살, 피부는 없어지고 붉은 살이 드러나고 뼈가 드러나고 노란 그 지방이 드러나는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죽지 못하고 살아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소망을 증거하는 그 부름을 받고 삶을 감당하고 기쁨을 살고 있습니다. 대수술을 반복하며 그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피부를 벗겨내는 그 고통,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수십 번, 수백 번 당해가면서 그 눈물과 고통에 그런 시련의 기간을 겪어왔습니다. 어떤 기자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과거 지난 13년의 삶을 돌아볼 때 그 13년 전 이전에 아리따운 여대생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시간이 그립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합니다. 나는 13년 전에 그때로 돌아가기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는 것도 참 불필요한 그런 일이겠지만 그러나 지선자매는 끝까지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또 오빠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연필을 하나 딱 놓고 이상합니다. 너가 기자에게 한 말이 사실이냐? 네가 연필을 지금 딱 잡기만 하면 13년 전에 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좀 그렇게 하지 않겠니? 순간 연필을 보니까 잡기만 하면 바꿀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오니까 잠시 멈칫했지만 오빠에게 진심으로 말합니다. 저는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 고통을 통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지. 고난과 아픔을 통해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가치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준비하는 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고, 그러나 세상에는 너무나 우리의 재미를 끄는 긴급해보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합니다. 우리는 거짓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헛된 자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부활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가치와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마음에 소망하는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며 힘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정신 차려라. 너 이제 그만하면 됐다.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놀지 말아라. 주님은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세상 것을 내려놓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개밥의 두 풀이 모양 세상에서 이리저리 불림받는 그렇게 취급되는 너희, 세상을 바라보며 너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네 인생의 세상에는 값을 써버리지만 너는 결코 값없는 인생이 아니다. 개밥의 두 풀을 생각하기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개들은 열심히 먹는데요. 잘 관란해내지 기가 막히구나. 도토리 하나 넣으면 요리치고 저리치고 내리치고 아주 그렇게 예쁘게 먹죠. 우리 세상에 개밥의 도토리 마냥 이리치고 저리치고 별볼 일 없는 인생으로 취급받고 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렇게 치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그 시대의 삶의 현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는 자의 삶에 나가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마음의 기쁨이 되고 그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주장한 베드로가 그 성령 역사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하는지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 있음을 증명하여 보이시는 것입니다. 미워가지고 애인을 죽였어요. 사흘 만에 애인 다 쓸어나가지고 그리스도죠. 그리고 나타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내셔서 그 앞에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가 아니라고 죽인 예수 여기 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찌한 꿈에 대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두려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죽였던 그분을 다시 살려내셔서 다시 한 번의 부활의 기회를 받으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용서받은 하나님의 원수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죽인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과 아픔의 승리를 통하여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 용서받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헬리나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 모든 심판을 초월하시는 사랑을 진심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심판의 두려움을 완전히 이겨낼 수 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강에 보면 예수님의 형상, 가시를 두르신 예수님의 형상 목각이 있습니다. 얼굴 표현을 이렇게 대단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고뇌와 아픔을 우리가 아나요? 예술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걸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각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는 아시나요? 그 고통과 고뇌를 아나요? 그 괴로움을 아나요? 그 몸부림을 아나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울부짖는 고통의 그 깊이를 우리가 아나요? 성령 충만 그분의 그 고뇌와 아픔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깊으며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지를 몸으로 느끼는 것, 가슴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원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고 일어난 사건 아시죠? 아르바이트생으로 애를 이쁘게 봐서 취직을 시켰더니 자기 딸을 좋아하는데 동생도 죽이고 언니도 죽이고, 그런 끔찍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소망을 걸고 키운 사랑하는 딸을 왼놈이 들어와서 은혜도 모르고 둘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정에서 무기징역을 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몸부림을 치면서 사형을 내야 된다.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누구를 사형을 시켜야 된다. 해모를 하고 몸부림을 치고 괴로워합니다. 그게 원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인 죄는 그거보다 억만보다 큰 죄인지를 아십니까? 그러한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 우리가 바로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용서받지 못한 나의 죄는 없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과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내 스스로 바라봐도 부끄러운 거 있지 않습니까? 괴로운 거 있지 않습니까? 힘든 거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것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아까도 그 지선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선 선배가 수백 번의 수술 끝에 겨우 얼굴을 얻었습니다. 피부이식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좀 줄어든대요. 천이 이렇게 줄어들면 온몸이 오그라들더라고요.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면 다시 그걸 찢어서 다시 또 대고 해서, 그래서 몸에 주름도 만들고 해서 결국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서 우연히 CD 뒷면에 매진매진하면 얼굴이 딱 비치는데, 이거는 전혀 모르는 낯선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라고 인식할 수 없는 괴약한 얼굴, 외계인과 같은 얼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낯설었지만 그는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선아, 나는 나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에 보면 바리새인과 바리새 시몬과 마리아의 그 헌신에 대한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트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연구하고 아는 바리새인, 매일 정결한 예배를 드리고 예식을 드리고 말씀을 지키는 깔끔하고 완벽한, 어쩌면 교양이 있고 흠잡을 수 없는 그런 멋진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저녁식을 하는 날 초대받지 않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창녀 마리아입니다. 벌써 분위기는 어색해지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여자에게 향하여 가는 것이죠. 저 인간이 여기를 갑니다. 예수님 뒷자리에 가서 뒤편에서 바로 발밑에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가서 발밑에 서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발이가 딱 뛰는 것이죠.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지 콩콩 흘리면서 본인 예수의 발에 씻기지가 않았어요. 먼지가 묻어있습니다. 눈물로 씻기고 그리고 나서 닦을 것이 없으니 머리를 풀어서 그 눈물을 닦아내고, 좀 작년에 좀 이상하죠. 젊은 예수는 젊지 않습니까? 창녀가 하나님이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의 억울함과 괴로움에 대한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인격과 그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셨다는 놀라운 감격, 자기가 인간으로서 받아들였다는 놀라운 기쁨, 그것이 감사했는지 그래서 닦아내면서 그 당시에 머리를 푸는 것을 굉장히 유혹적인 행위로서 내가 남편에게 그런 행위를 들키면은 그러면 이혼감이라는 굉장히 절제되지 않은 목에 민망한 것이지만 그는 그렇게 절제할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고 발에다가 값비싼 향유를 그냥 띄어서 그냥 부어주는 것이죠. 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짓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가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면 내가 네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라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여인이 사랑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 그는 사랑으로 죄사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결정을 지어준 것이지 네가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부었으니까 용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은사 집회에 가서 미친 듯이 울고 동물 울음소리를 내면서 바닥을 끼는, 그리고 기도하다가 바닥을 뒹굴고 입 상태에 빠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용서받은 사랑이 풍성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왜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가 제일 사랑이 없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셔서 너희의 주, 너희를 주와 그리스도임을 부인했지만 내가 다시 살려 너희를 세우다. 이래도 항복하지 않겠는데 그들은 가슴에 찔렸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들이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죽였던 그분이 하나님의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며 우리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어찌하고 마음을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성령 받으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 받으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충만입니다. 예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유일한 조건이고 정보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손으로 뿌리를 잡고 성령 충만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물론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하나님께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칙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핵심을 잡아야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부흥이 없고 성령께서 일하지 못합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을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알았어요. 교회가 하나 되려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하시려면 우리는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모든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나의 편리함, 나의 이익, 나의 가치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 하나가 되겠습니까? 한 나라가 새누리당이니까 당이 하도 아껴가지고 하나 되는 거 보셨습니까? 세상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천공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마태복음 7장 15절 23절을 말씀했네요. 거짓 선지자들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봉지하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주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시대의 고백이 많습니다. 말끝마다. 실제로는 주님을 주님답게 우리가 대접을 해주지 않죠. 자기가 주인이죠. 어떻게 주님의 주인입니까? 성령님 안녕하세요라는 책을 쓴 베니민 목사님. 그분은 저보다 100배 1000배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기꺼이 권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역입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 여러분 소책자 보셨죠? 거기에 그 부제로 가로 안에 그 작은 제목으로 뭐를 적었냐면 분노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글을 썼고요. 그리고 Basic Life Principle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로서 인생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삶의 원리로서 그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간증책입니다. 7년에 걸쳐서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정글에서 사역을 하다가 파인애플이 먹고 싶어서 100불의 나무를 심는 일을 좀 써야 되죠. 모든 걸 다 생략을 하고 그날 원주민들은 반발하며 그것을 훔쳐가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먹을 겨를이 없었어요. 선교사가 별 짓을 다 하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심은 파인애플을 내가 먹기를 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온갖 일을 다 하지만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3년 차에는 그
살아있는 파인애플 추리를 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자기 주인들과 권리를 확인하고 이제는 이제 너희들 이유 좋다. 내가 다시 심는다. 이건 지금부터 내 거다. 그리고 다시 3년을 기다립니다. 역시 원주민들이 끊임없이 훔쳐가고 가져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쳤습니다. 지쳐서 6년차에 그냥 다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안식년들과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리라는 메시지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년이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것 아니고요. 하나님 겁니다. 진심으로 맡겨드리고 고백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주민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성교사님,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됐군요. 아니 무슨 말이냐, 나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아니에요, 성교사님. 성교사는 과거에 10년도 많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당신은 바뀌었어요. 변화됐어요. 그래서 성교사님께서 큰 변화와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비로소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파인애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선교사님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인생의 권리를 주장하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부딪힘이 있었고 자기는 몰랐지. 자기는 정당하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항상 부딪히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원주민들이 선교사의 그들의 인격을 통해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또 어느 날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됩니까? 나의 권리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늘까지 사역의 역사를 돌아가면서 우리 각자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가치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뒤에 간략하게 요약한 얘기가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내가 화를 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잃어버린 것, 억울하게 당한 것, 나의 권리, 내 것,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권리도, 어떤 권리는 허락지 않으십니다. 모든 권리가 다 있지만 나에게 특별히 허락지 않는 권리가 있어요. 그건 인정을 해야 된다. 왜? 그것은 내게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관한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놓으시는구나 생각하면 되고, 그러나 다른 권리들은 다시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쓰라고 마음으로. 그럼 그때부터는 그것은 나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특권이 되는 것이죠. 물질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면 내가 또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경고하실 사인으로 들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부활의 영혼을 보내주시며 부활의 소망을 회복케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재밌게 살아가는 거, 세상에 재밌게 살아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소망,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심판으로부터 자유하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를 죽인 원수로서 용서받은 자입니다.
주님 죽였지만 그걸 다시 한번 내게 오셔서 나를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권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립시다. 하나 되는 일, 부흥하는 일,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일,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없고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내가 못 박은 이 예수